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청소년 주일인 줄 알았는데 비전 몽골 트립 파송도 함께 하느라 더욱 다양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노예라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느라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불타는 떨깃나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와 맞지 않다 라고 끈질긴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스스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존재라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굳이 말로 내가 어떤 존재다 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무언가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이런 성향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평가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외부의 목소리와 별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현상들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내가 해온 것들을 토대로 이미 스스로를 정해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한번 다시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며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러한 질문조차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하나님의 힌트를 발견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 총체적인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가르쳐주고 안내해 줍니다. 이로 인해 이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한 가지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만이 우리 스스로를 규정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 삶의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누구라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힘입어 스스로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복음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비춰보던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을 곰곰이 정리해 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춰보게 되고, 그렇게 더 나아가 세상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그 시선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를 규정하던 차가운 시선은 잠시 내려두고, 그래서 마치 재판장이나 관리인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는 시선은 잠시 내려두고 따스한 시선으로 새롭게 규정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커피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시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게 되면서 그 라떼 아트라고 아시나요? 우유를 이렇게 뜨겁게 해서 거품을 만든 다음에 커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바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 맛도 없고 모양도 이상해서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재현 씨 하루에 한 잔씩은 무료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라떼 아트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던지 마시던지 하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맛인지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거품을 이 온도에서 끊어야 되고 처음에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점 하다 보니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커피가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컵 안에 담겨 있는 커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향긋하고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좋지만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기 직전에 커피 마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이 솟고 뭔가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움직여서 커피를 만났을 때 그 컵 안에 담긴 커피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굳이 커피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너무 사랑스러운 커피가 컵 안에 담겨 있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커피가 하얀 옷 위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다른 존재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보통 아침을 시작할 때 마시기 때문에 커피를 기분 좋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다가 이제 흰 옷에 커피를 쏟게 되면 그것만큼 왼수 같은 게 없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커피도 흘리고 다니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 흰옷에 대한 얼룩을 지울 수 있지만 커피가 최악의 자리인 곳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평일에 노트북을 자주 하거든요. 커피가 노트북에 쏟아져서 노트북 자판 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왼수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버튼이 눌리면 눌리는 대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버튼 눌렸다가 도저히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닦기도 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화나서 눌러보기도 하고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잠깐 소개하고자 이 커피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커피의 존재처럼 컵 안에 담긴 커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던 존재지만 컵 안에 담긴 커피가 다른 곳에 있자마자 커피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왼수 같은 존재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능적인 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기능적인 면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적인 관계도 가족도 심지어는 즐기기 위해 만난 이 동호회에서도 이 기능적인 면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었고 교회에도 이러한 문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고 기능적으로 여기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있어야 될 모습과 없어야 될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그 교회라는 의미를 건물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 모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 교회 가자라고 친구들이 말할 때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층에 가서 뭘 하고 놀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어디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겠다라는 식의 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로 생각했을 때는 그 교회로부터 파생된 일들이 전혀 다른 모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규정한 순간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우리가 교회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에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태도들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지양되거나 어쩌면 배제되어야 할 무언가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재판관들이 등장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배제하고 지양할 것들에 대한 역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아동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당이 1층이고 그 바로 위층에 아동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 사역은 뭐였냐면 예배가 드리다가 갑자기 쿵쿵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달려 올라가서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역할이 바로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얘들아 제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기 좀만 예배 끝날 때마다 조용히만 있어줘 이렇게 달래보기도 하고, 그날은 아이들이 흥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얘들아 나가자 하고 놀이터 가서 애들이랑 술래잡기 하다가 살짝 빠져서 예배를 들어오기도 하고, 가끔 올라가서 이제 이놈 이렇게 해서 조용히 안 해? 너네 여기가 예배 드리는 데지 노는 데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곳,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들도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우리가 규정했던 것과 같이 그 아이들도 교회라면, 그래서 시끄럽게 쿵쿵대는 아이들이 교회라면, 그래서 설교하는 와중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교회라면, 가끔은 울기도 하고 심하면 욕하면서 싸우는 청소년들이 교회라면,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앉아서 핸드폰하고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볼 때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도 그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과연 노트북에 쏟아진 커피처럼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을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 공동체로서 우리는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무엇라 규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다양스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을 돕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이제 좀 교회를 알겠다, 하나님을 좀 알겠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찬양 드럼이 생기고 기타가 생겨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처럼,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도 지켜봤는데, 그렇게 차마 규정하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과 염려, 숱한 책임들로 인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삶의 앞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었으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포하고 너희가 저희 백성이 아니더라. 아멘. 저는 아직도 미안하지만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처음에 사귈 때 막 피아노를 치면서 문이 열리네요 이렇게 로맨틱하게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아쉬운데,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한 것임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넓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의 언어는요, 사실 이과를 다니시거나 어떤 구조를 설계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투성이인 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랑한다 말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데? 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라고 고장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 말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지점으로 이끌려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언어입니다. 둘 다 사랑을 모르지만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방향으로 점점 그 두 사람이 어떤 지점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해주며 마침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둘 사이에 점점 번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도 뜨겁고 때로는 지독하게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 사랑은 진짜 거지 같으면서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고백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점점 그 본질로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도 이 상황과 환경에 그들이 행한 것들, 그들의 현 상태를 보고 평가하듯이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현재형이며 완료형을 쓰는 것처럼 보여서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반은 그들의 현 상황과 그들의 경험들, 그들이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기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할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리스크를 파악하고 의심하며 문제 삼고 해결하며 정확해지는 것을 우리 시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 착각이라는 것을 세월이 뒤늦게나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고 30살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나름의 지키고 있던 방향성들을 가끔씩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을 겪기도 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확해지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켜왔던 이 언어의 방식에 하나의 기준을 추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참 많이 닮아 있는 이 고백이라는 언어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도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언어를 좀 더 우리가 잘 사용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이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 점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마침내 사랑에 닿을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한 발짝 더 주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걸음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고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실하게 무엇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를 규정하려 했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 고백의 언어입니다. 성경에 담긴 참 많은 고백들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마땅히 드릴 고백들을 드려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심들을 쏟아내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고백도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이니까 좀 더 힘줘서 건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단 하나의 행동, 우연히 보게 된 모습들, 어떤 상황들을 토대로 판단해서 청소년들을 섣부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하지 마인 것 같습니다. 그만해 이렇게 했던 말들인 것 같은데 수련회가 마칠 때쯤 생각이 든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눈에 참 너무나 사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고백 안 하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 지나가시면 쟤는 인사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넌 참 소중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의 언어를 점점 더 쌓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것 안에 마음껏 고백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의 언어들이 우리의 할 말이 되어 이제 불안과 염려로 모든 것을 섣불리 규정하려 했던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닮아가고 깨닫는 모든 한영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 잃어버린 지 오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느라 긴장해 있고 날이 선 채로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곳으로부터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력이 아닌 복음을 힘입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할 말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판단과 평가와 정죄를 멈추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언어로 온 길을 전해줄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낯선 땅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다른 상황과 마음으로 모였지만 주님으로 인해 한 마음이 되어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